자, 오늘 우리는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찾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네? 엄마 젖을 찾아요. 엄마만 찾는 게 아니요. 엄마 젖 찾아요. 왜 엄마 젖을 찾습니까? 그러면요, 엄마 젖 안 먹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도 태어나면서부터 찾아요. 성장하면서부터 또 어느 유치원으로 갈까, 어느 선생을 만날까 이러면서 찾아다녀요. 그죠?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인터넷 맛집 치게 되면은 이 맛집이 나와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장모님이 서울 올라오셨을 때 뭘 사드릴 게 없더라고요. 음식점이 없었어요. 그 음식점이 거의 뭐 맛없는 음식점이었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가 다 어디요? 맛집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줄 서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육적인 걸 찾아다녀요. 그죠? 영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찾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왕도 부자도 그 누구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이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입맛 떨어지면 그 맛있는 것도 맛없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맛도 떨어지게 되고 인삼 녹용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는 길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야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야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 수 있다. 자, 본문인 아모스서가 기록된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에 그 배경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2세가 왕위에 있었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고 번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나라가 병들고 있었습니다. 왜 나라가 병들고 있었느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크게 달했고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모스 5장 21절에 가보면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와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절기도 제물도 찬송도 거부하셨을까요?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는 핵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아갔을 때 형식적으로 인사드리러 가면은 부모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찾아가면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진짜 부모를 공경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게 부모 안 찾아가면 남한테 욕도 먹을까봐 형식적으로 찾아오는구나. 이게 부모가 알아요. 부모가 압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뭘 해주는 것도 이게 형식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부모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잘 사니까 물질이 넉넉하니까 푸짐하게 제물도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빠진 형식만 있는 절기, 제물, 제사,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없는 제물은 불쾌감만 남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대 보세요. 우리 이 시대 보면 먹고 살만합니다. 그죠? 여러분 먹고 살만해요. 진짜 우리는. 여러분이 임대 아파트에 살든 뭐 월세 아파트에 살든 분양 아파트에 살든 요즘은 신방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냉장고 문 열어보면 전부 다 먹을 것이 가득가득 찼을 거예요. 그죠? 먹을 거. 특히 검은 봉다리에 싸가지고 냉동실도 가득 찰 거고. 그죠?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게끔 하여튼 냉장고마다 하여튼 검은 봉다리 싸가지고 그냥 바리바리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일 당해도 보통 한 달 정도는 먹을 것이 냉장고 안에, 냉동고 안에 전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먹고 살 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은 부강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도 또 교회가 많은 이 시대에도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것이 뭐냐? 거짓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짓이 얼마나 많이 만연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점집, 무당집만 해도 뭐 80만 개가 넘는다 그러던가. 여러분, 엄청나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우상 숭배하는 집들은 몇 배나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법사를 찾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한국은 뭔 법사도 이렇게 많고 도사도 많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가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러 갑니다.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유 재수없게 왜 죽음의 얘기를 하느냐 그러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호황이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흉내만 내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우상 앞에 가서도 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제사 드리고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눈 뜨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못 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심판과 징계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징계를 앞두고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말 중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노하기를 더디합니까? 노하기를 빨리 합니까? 내가 보니까 노가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두 번 물어봐요. 나 리바이벌 안 해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뭐 두 번 물어보게 되면 기 먹었냐고 그냥 소리 빽 질러요. 한번 두 번 물어봐요. 여러분의 가정들 레슨에 아내나 남편이 두 번, 세 번 물어봐봐요. 여러분 당장에 그냥 신경질부터 내고 다시는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은 노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다. 얼마나 사랑과 인자하심이 많으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기까지 참고 또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가 교회가 왜 십자가를 걸었습니까? 이게요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죽는 건 소용이 없어요. 죄값으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거를 부정하니까 교회당을 사놓고 나서는 뭐요? 전부 다 십자가부터 떼놓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능히 징계하고 심판하실 만한데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시게 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본문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6절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원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는 말씀이 다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라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그분께로 돌아와 다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라. 그리고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인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육적인 생명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만 여러분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게 되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화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소송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오스 생명만 있는 이 인간에게 조회의 생명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오늘 여러분은 비오스 생명만 있지 말고 조회의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들에게는 조회의 생명이 없어요. 그냥 비오스 생명만 있는 거지. 짐승들은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비오스와 조회의 생명이 다 있게 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조회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조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소망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물찾기 해봤죠? 보물찾기, 그죠? 보물찾기 할 때 여러분 별거 아닌데 얼마나 눈을 뒤집고 찾아다닙니까? 돌멩이도 뒤지고 뭐 어디도 뒤지고 뭐 보물찾기 그러다가 보물이라고 뭐 적긴 쪽자나 찾으면 그냥 막 찾았다 뭐 신봤다 그러면서 그냥 뭐 얼마나 여러분 보물찾기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안 찾습니다. 시대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주전 760년에서 745년경입니다.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 시기적으로 그 뒤를 잇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몇 년의 시간차는 있었지만 같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랬습니다. 자,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법도 한데 그 시대 사람들은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패역을 거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죄를 더해서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지 모르고 거짓말했는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간음죄에 도둑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아주 죄에 죄를 더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돌이킬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빨리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목이 곧고 뻣뻣하고 더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만 짓다가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둘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도 깨닫지 모르고 자기가 한 것이 정당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남을 살피지 말고 나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말과 행동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가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만한 이때를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가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에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길갈 사람은 포로로 잡힐 것이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델, 길가, 부엘세바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지명입니다. 자, 베델, 길가, 부엘세바는 신앙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지금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모스서가 기록될 당시에 베델, 길가, 부엘세바는 우상의 본고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의 본고지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 길가, 부엘세바는 처음부터 우상의 본고지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부엘세바는 베델이나 길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그죠? 또 창세기 26장에 가보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 신앙적인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우상의 도시가 된 이유가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거기서 금 우상을 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외하면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길갈과 부엘세바가 베델이 우상의 본고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가 그냥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가난한 민족 중에 하나가 미얀마예요. 미얀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붙이는지, 특히 금을 좋아하더라고. 하여튼 사람도 금 좋아하지만 우상도 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보게 되면 우상을 보게 되면 거의 금색이잖아요. 그런데 미얀마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아예 금딱지를 붙인, 아유 그거 갖고 밥 사 먹지. 여러분 금딱지를 거기다 붙여놓고 복을 달라 그러니 복 주기는커녕 여러분 생각해봐요. 본인들은 굶어 죽고 있고 그 금딱지를 붙인 우상을 그냥 금딱지 갖다 그냥 아주 사람들이 많이 붙여놔가지고 완전히 금복주가 돼가지고 몸도 못 가눌 정도로, 그러면서 백성들은 굶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지역이 길갈이나 베델이나 부엘세바가 이렇게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은혜의 자리였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교회당들이 팔려서 외가는 그대로인데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당도 그래요, 여러분. 카페로 교회당이 팔려가지고 카페가 돼가지고 커피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카페 아닌 카페요, 술집 아닌 술집이 된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곳이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차를 마시는 장소가 되고,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당들이 신천지에 팔려가고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팔려가게 되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신앙이 없는 분들은 아유 교회가 어떻게 그런 데 팔려갈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델도 그렇고 길갈도 그렇고 부엘세바도 여러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사를 지냈던 그곳에서 그만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그 이슬람 교도들한테 뺏겼어요. 그것을 찾아오겠다고 십자군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은혜의 자리,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고 묻는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됐던 여러분의 집이 됐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길갈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요, 베델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부엘세바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남유다야 너는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가지고 부엘세바를 다시 찾아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장소 떠나가 버리시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엘세바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은평구에 있든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소가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지은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 성전은 이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곳에 무엇이 있을 것 같아도 없습니다. 진정한 복과 은혜, 내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같이 이스라엘을 십수로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찾아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특이하게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불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할 것처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멸망은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굳이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것은 베델은 당시 금송아지가 세워진 곳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망한다는 것은 이 우상 종교나 그 제사가 여태까지 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순종하면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신앙이에요. 이 요셉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놀라운 꿈을 꿉니다. 엄청난 꿈을 꿔요. 물론 신기하고 놀라워서 섣불리 말해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종살이하면서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형통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형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해 보세요. 종소리 하는 종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형통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종으로 살던 사람은 뭐요? 당장에 해방돼야지 형통이지. 그런데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쫄딱 망했는데 그게 형통이라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힘든 처지에 있는데 목사가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봐요. 지금 떼거리가 없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 등록금도 못 내줄 형편에 되어 있는데 형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부터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은 야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길갈로 가지도 말며 브엘세바도 가지지 말며 왜 그런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닫고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